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4편인데요. 아주 짧습니다. 3절밖에 안 됩니다.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겠는데요. 1절, 2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왜냐고 하면 워낙 짧지만 돌림 노래입니다. 1절, 2절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고 3절은 제사장이 부르는 노래인데요. 제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그렇게 서로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 2절 여러분이 읽으시고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네. 올해 우리 공동체에 주신 우리 공동체의 주제고요. 한 해 내내 이끌어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찬송하리이다.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이 찬송, 송축, 성경에 각각 한 35번 정도씩 나와 있는 단어인데 원어로는 바라크, 원학은 축복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할 때는 축복이라고 번역하지만 우리가 그걸 받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축복하고 싶을 때 같은 바라크가 이제 송축으로 혹은 찬송으로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방금 본문에는요 3절밖에 안 되는데 3절 다 바라크 이렇게 3번 나오는 유일한 성경 구절입니다. 1절에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송축하라. 2절도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송축하라. 3절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을 주실지어다. 자, 이제 바라크 돼 있는데요. 오늘 이 노래 같이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노래는 여러분들이 성경은 많이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을 때 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좀 많이 읽었다고 보고하고 싶을 때 제일 좋은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돼 있는 이 노래가 제일 짧습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이 노래는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이냐고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시고 성경을 주셨지만 성전 안에서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그동안 성경, 하나님 말씀 없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살았는데요. 포로 잡혀가니까 이제는 진짜 말씀 없습니다. 자기 듣고 싶은 말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세상 말 속에 살았는데 질릴 정도로 포로 잡혀가서 세상 말만 듣게 하다가 그곳 가운데서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꺼집어내서 이스라엘로 돌리시고 성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에게는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어가지고 그들이 절기가 있을 때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또 예배를 드리면서 부르는 노래. 근데 오늘 134편은요 모든 절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오면서 부르는 마지막 노래가 134편입니다. 한번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올라올 때 그 기대감, 와서 행복감도 있지만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두려움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이런 마음을 담아서 출발을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루가 밤에서 그 다음날 밤까지잖아요, 그죠? 하루를 아쉬워서 꼬박 채우고 또 가는 길이 머니까 하루 자고 그냥 아침에 출발하면 되는데 하루라도 줄이기 위해서 밤늦게 이제 고향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들이 출발해서 가면서도 너무 아쉬워서 또 보고 하는데 그곳에 밤에도 일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설교는 잠시고 뭐 제사는 잠시지만 레위인들이 밤새 떡을 굽고 또 제물을 손질을 하고 이런 성소에서 불을 끄면 안 되기 때문에 불을 지키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그림자가, 소리가 들리는 것 보고 그들을 향해서 이
이제 고향으로 떠나는 순례객들이 1절, 2절을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요. 그 노래를 들은 사역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긴 읽었지만 느낌이 좀 잘 안 오긴 할 텐데요. 한 번 더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1절, 2절, 3절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순례객입니다. 성소에서 일하고 있는 레위인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불러주는 노래입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여러분 그렇게 감정을 이입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네. 그래도 느낌이 잘 안 오시죠? 제가 그래서 시로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깊은 밤에 도 거룩한 불을 끌 수 없는 레위인이여, 고독의 밤에도 수고의 손을 거둘 수 없는 사역자여, 당신들에 의해 밝혀진 희미한 성소 벽의 등불은 세상을 향해 길 떠나는 우리에게 멀리까지 미치는 선명한 조명이요, 당신들의 옷깃 스치며 만드는 소소한 소린 오랫도록 귓전에 머무는 행진곡의 소고 소리와도 같다오. 그러니 그대들 홀로 남게 된다 하더라도 거룩한 손을 들고 계속 찬양해 줄 수 있겠소. 그 아름다운 직분을 맡겨주신 야훼 하나님을 위해, 그 봉사를 계속 감당할 새 힘을 얻기 위해, 그리고 당신들의 섬김으로 인해 축복을 받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이렇게 고백할 때 사역자들이 이렇게 답례합니다. 당신들의 격려로 인해 우리가 먼저 축복을 받았다오. 이제 이 복이 여기 성소에서부터 흘러 거기 그대 머무는 곳 어디에라도 미치게 될 것이요, 천지를 지으신 야훼의 복이 그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이런 아름다운 돌림 노래인데요. 저는 오늘 이 바라크 이 단어가 3번 들어온 이 시를 통해서 제목을요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밤에 손을 들고 송축하라. 밤에 손을 들고 송축하라. 자, 먼저 밤에 송축하라는 제목으로 잠시 1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밤에 송축하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있으면 밤이 없을 것이다. 아니, 성전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성전에서 종으로서 봉사하고 있으면 밤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내가 기도를 끝이 쉬지 않으면 우리 자녀에게 어두움이 없고 이제 빛이 있을 것이고 잘 될 것이다. 아니, 내가 더 그냥 하나님의 종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길을 탄탄대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꽤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자녀가 망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성전에 있으면 밤이 우리 자녀의 인생에는 안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꽤 많은 집회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손을 대고 따라하라고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질병은 나을 것이다. 가난은 떠날 것이다. 우울은 사라질 것이다. 만사가 곧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그리고 아멘합니다. 여기에는요, 사실은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 아닙니다. 그것은 낙관주의고요.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질병이 있을 것이고 가난이 올 수 있고 우울이 동반자처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쉽게 금방 만사가 좋아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운명주의하고 뭐가 다르냐? 운명주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막 긍정적으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낙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을 향해서 비웃음을 치면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현실을 봐봐. 다 소용없는 짓이야.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운명주의,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이냐고 하면 밤이 있는데 그 밤이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밤도 소중해진다고 가르치는 것이 믿음인데요. 어쨌거나 여러분, 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피난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도피성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 이 송파구 어디인가에 피난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전쟁 나기 전에는, 지진 나기 전에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전쟁 나고 지진 나면, 없었으면 큰일 나고요. 혹은 들어가면 이런 게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피난처라고 도피성이라고 고백하지만 한 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밤이 없을 거라고 믿거나 밤이 되면 아예 도피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운명주의에 빠져서 쓸데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밤이 송축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밤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여러분, 고통이 있을 때 특별히 낮보다는 밤에 더 많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통이 있는 밤에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시간이 잘 안 간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시간이 정말 잘 안 갑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불면증에 시달려 보셨습니까? 1초와 1초 사이가 왜 그렇게 깁니까? 저는 혼자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대학생 전방 입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좋지 않은 의도에서 시작됐지만 어쨌든 뭐 해야 되니까 갔을 때에 이제 뭐 훈련하고 나서 그 철책 건물을 이렇게 그 6시간 동안 밤에 이제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갈 때 제가요, 뭐랄까, 약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야,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사이에서 이렇게 서서 6시간을 묵상할 수 있다니, 얼마나 깊은 묵상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웬걸요, 20분 지나니까 할 생각은 다 떨어졌고요. 시간은 너무 안 가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아무래도요, 6시간이 어떻게 길든지요, 참 쉽지 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구성하고 있는 시간들이요, 사실은 빨리 통과해야 되는 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 고문과 같은 시간이어서 빨리 지나가야 되는 시간이고요. 아니면 빨리 지나가라 하니까 더 잘 안 지나가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뭐 나름의 방식으로 내가 예를 들면 일을 한다고 하면 내가 오늘 여기까지 하면 하루가 다 지나갈 거야. 미친 듯이 일하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시간, 버텨야 하는 시간, 관리해야 되는 시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송축하라고 하신 것은요, 밤 시간에, 여러분 편의점 근무할 때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치십시다. 시계를 보면요, 진짜 밤에 시간이 안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이렇게 기분 좋게 시계를 보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밤 시간을요,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바꾸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가르침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이때 때는 카이로스인데요, 때가 찼습니다. 무의미하게 버텨야 되는 시간, 그냥 내가 잘 버티기 위해서 관리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운명적인 때가 찼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복음의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밤 시간에 송축하라는 것은요,
우리의 시간을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편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시간이 일단 제 생각에는 엄청 일찍 깨웠을 겁니다. 강제 노동을 시키니까 일찍 깨우고요. 상당히 늦게 마치게 했을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버텨야 합니다. 버티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는 그냥 막 버티다가 나중에는 그러다 미칠 것 같으니까 오늘 내가 벽돌 1000개만 구우면 어쨌든지 갈 거야. 지금 765개 구웠으니까 다음번엔 766개니까 이제 남은 것은 4개가 남았구나. 이거 이렇게 세면서 보내고 있던 사람들, 크로노스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70년 때가 차면 포로 기간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때가 찼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차기 시작합니다. 예전과 비교해서 노동의 강도가 바뀐 것도 아니고요. 노동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닌데 한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과거 같으면 여전히 막 불만을 품을 때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막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작은 일도 막 짜증이 나니까 서로 막 다툴 때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모두 절망하고 있는데 희망이 있고요. 서로를 향한 증오가 배어 있는데 또 대적들을 향한 증오가 배어 있는데요. 그 넘어서는 사랑을 내가 발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밤 시간을 지내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합니다. 단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간이, 쓰고 있는 시간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버티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성장을 위하여서, 우리의 성숙을 위하여서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이 도자기를 빗듯이 그 손길로 개입하고 있는 시간이고요. 내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나는 여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로 서로 대화하면서 나갈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뀌는 것이요. 밤 시간이 카이로스로 바뀌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고문 같은 시간, 징 같은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요. 꿈꾸는 시간, 기뻐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송축한다는 게 제일 비슷한 이미지가 춤추는 것이죠. 당신밖에 내게 복이 없습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별로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 둘이 유일한 의미가 되는 딱 순간이 되면요. 보통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다 멈춘 상태에서 둘이서 막 빙글빙글 춤을 추지 않습니까? 하나님 송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요. 춤추는 시간인데요. 그제서야 우리의 인생이요. 고문의 시간에서 춤추는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실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간은 전부 다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고통이 없어도요. 예를 들면 한 2, 3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 기뻤던 일이 있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했던 일이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뜨거웠던 이슈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온통 다 사로잡았던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막 미칠 듯이 화가 났던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너무너무 불안했던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2, 3년 지나서 기억나는 사람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때 지나왔던 그 시간들이요. 사실은 그때는 정말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쁨이 진짜고 이 분노가 진짜고 이 이슈가 진짜고 저 사람이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무덤덤해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도 괜찮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것은 지나온 그 시간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종할 때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요. 와, 때다. 허망하다.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평생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허망하고 덧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존하는 것을 단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시간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사물과 이렇게 그냥 도구처럼 보이는 사람들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지나는 시간으로 바꾸어 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밤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이 시간이 가장 분명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시간, 복음의 시간 되어서 여호와를 송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송축하라. 밤에 송축하라는 내용 다음에 손을 들고 송축하라를 좀 보겠습니다. 손을 든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을 든다는 말은 그냥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손을 들라 이것은 기도하라는 뜻인데요. 자, 손을 드는 이 기도를 하기 전에 기도는 보통 시작할 때 손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습관이 있는데요. 손을 모으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다른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손을 모으는 방식은 요겁니다. 이거와 또 다른 손을 모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렇게 모으는 방식도 있습니다. 중간에 서로 이거를 그냥 타협을 해서 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자, 한번 나는 어떻게 손을 모으고 있나 한번 생각해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 자, 한번 손 표시해 보시죠. 예, 꽤 있으시죠? 나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 손 한번 표시해 보시죠. 있으시죠? 중간에 이 정도로 기도한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이 중에 한 가지로 패턴을 이렇게 괜히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근데 지금 이 기도에서 지금 이제 손을 드는 게 기도라고 하는데요. 이 기도가 되려고 하면 프로세스가 먼저 손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모으는 게요. 이것과 이게 사실은 의미상으로 되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모으면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요. 하나님, 나가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모은다는 것은요. 여기서 겹쳐지는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여기 이 밑부분은 겹쳐지지만 윗부분은 전혀 겹쳐지지 않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요렇게 손을 모으는 것은요. 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하는데 전체가 다 모아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그죠? 자, 그리고 요렇게 하면요. 여러분 손을 뺄 때 잘 안 빠집니다. 이것은 구속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꽉 이렇게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은요 되게 자유롭습니다. 언제든지 뗄 수 있습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속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신데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일단 하나님하고 겹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는요 확 칩니다. 그냥 허리가 부러지라고 하나님을 확 외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완전히 겹치는데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억압하거나 구속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가지 일을 못 하는데요 소리를 못 냅니다. 이렇게는 낼 수 있겠네요. 근데요, 이렇게 하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사람, 영어로는 person이라고 하는 단어가 PER, pro와 son이 이제 sonal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라고 합니다. pro라는 것은 통과하다는 뜻이고요. sonal이라는 뜻은 소리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제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소리를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소리를 통과시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전축 같은, 스피커 같은 게 있겠죠. 스피커를 한번 보십시오. 소리가 그걸 통과하면요. 좋은 스피커를 통과하면 일단 소리가 커지고요. 소리가 선명해지고요. 소리가 풍성해지고요. 소리가 아름다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personal, 이게
하나님의 소리를,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통과하는 존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소리 못 냅니다. 물론 여기 관절이 엄청 부드러운 사람이서 툭툭툭 이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소리 못 내고 이건 소리 못 내는데 이걸 또 이렇게 해도 소리 못 내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소리가 납니다. 이 얘가 절대 낼 수 없는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온전히 이렇게 온전히 만난 자리에서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 자유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나를 통과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상태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인 동시에 사람과의 교통이기도 합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가 교통의 기술이기 때문에, 교제의 기술이기 때문에 사람과도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것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늘 기도한다고 하는데 꽉 막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잘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보십시오. 사람과 만나도요, 하나님과 만나고 나서 사람과 만나도 사람과 진짜 온전히 만날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사람에게 온전히 자유를 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내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흘려보낼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태, 이게 기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여러분에게 참 보배로운 사람으로 기억되어 있습니까? 아주 일을 잘하는 사람이던가요? 성취를 많이 이루어낸 사람인가요? 아주 그냥 그 능력이 많고 이렇게 뭔가 목표를 하며 반드시 이루어내는 사람이던가요? 그런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이 자아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과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영적으로 너무 독립되어 있으면서 내적으로 자유를 이루는 사람이면서 여러분에게 아무 조건 없이 흘러오는 사람을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손.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의미는요, 다시 한번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완전히 만나서 진짜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자유가 들어옵니다. 그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기도의 손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되지만 기도 진짜 깊이 해보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가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고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요, 꼭 기도의 손이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이런 경험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기도인데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가 항복이 되어집니다. 어떤 항복일까요? 첫 번째는요, 자기 상처에 대해서 항복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다 사랑을 원하는데요, 우리한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제일 부모겠죠. 혹은 뭐 형제가 아니겠죠. 아니면 친구겠죠. 그런데 이야기해보면, 특별히 상담 이런 이야기해보면 부모로부터 상처 안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형제 간에 상처 안 받은 사람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 친구로부터 상처 안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실 왜 이렇게 상처받냐고 하면요, 우리가 절대로 내 내면의 깊은 욕구를 채워줄 수 없는 사람에게 기대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쥐고 있습니다. 근데 항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이 상처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용서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상태를 내려놓는 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상처에 대해서 내려놓으라고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을 내려놓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준 상처에 대해서 내려놓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니 당신이 심지어 나에게 용서받아야 된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더 이상 당신을 상처로 묶고 있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상태가 손을 든다는 의미입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아무도 채워줄 수 없는 그 깊은 욕구를 하나님은 이미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손 든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손을 든다는 의미는요, 자기의 기대에 대해서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 미래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짜증이 나고요, 언제 막 말이 막 거칠어지고 행동이 거칠어지는 줄 아십니까? 상대방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내가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게 많아지면 반드시 말이 거칠어지고요, 행동이 폭력적이 되고요, 짜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자꾸 사람에게 찾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미래의 기대에 대해서도요, 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시간은 이 기대에 대해서 놓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 찾게 되면 두 가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자기는 스스로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밖에 줄 수 없는 것을 상대방에게 원하면 그 순간 내가 스스로 그 사람 원튼 원치 않든 우상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우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에게 내가 요구하는 거 진짜 내가 마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내가 하나님이 줄 것을 사람에게 기대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 손을 잡는데요, 절대로 포개는 손이 아니라 움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입맞춤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물어뜯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사랑하는 눈, 기대하는 눈이 아니라 의심하는 눈이 될 수밖에 없고요,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사실은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엿듣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내가 헛된 기대를 내려놓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손을 든다는 것은 이 기대에 대해서도 내려놓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채워주실 수 없는 것을 사람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의 야망에 대해서도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적인 야망도 물론 끊어내야 되지만 꽤 영적인 야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야망들은 영적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 큰 일을 해보겠다, 의미 있는 일을 해보겠다. 아니요, 기도할 때 손을 들 때는요, 이 야망에 대해서도 완전히 항복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작가 참 많이 좋아합니다. 헨리 나우엔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헨리 나우엔이 임종전에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공동체도 너무 가보고 싶어서 결국은 가게 되었습니다. 라르쉐 공동체라는 공동체인데요, 이 공동체를 가서 왜 헨리 나우엔이 여기를 이렇게 사랑했고 여기서 임종했는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라르쉐 공동체는 장 바니에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공동체인데요, 이 사람이 진짜 14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혼자 기도하고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동안에 14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아무도,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중증 장애인 두 사람을 가족으로 불러서 셋이서 같이 살아라.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무언가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신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큰 일을 해보리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어떤 이 사랑의 손길이 무엇인지 보여주리라 이런 게 하나도 없고요. 14년 기도한 결과 그 장애 시설을 찾아가서 아무도 안 찾아오는 두 사람 찾아서 그냥 같이 살자고 이야기하고 같이 살아라. 그래서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살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요 예배하고 함께 고독과 고독이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밤과 밤이 만나서 진짜 밤을 경험하고요. 이곳 가운데서 진짜 항복과 항복이 만나서 진짜 항복을 하면서 살았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살았더니, 이 헨리 나우엔은 사실은 뭐 하버드 교수이기도 하고, 뭐 세계적인 저술가이기도 한데, 노년의 마지막 이 공동체에 갔는데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 상담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러냐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모두 그렇게 묻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다 멀쩡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데도 전부 자기 상처 때문에 울고 모두 다 자기 채워지지 않은 기대 때문에 울고 막 이렇고 이런 상담만 받았는데 그곳에 갔더니 진짜 살아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자기가 그래도 목사하고 교수이다 보니까 신부고 교수이다 보니까 이제 그 상담을 맡겨주며 가끔 그 공동체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는 사람 중에서 단 한 명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고.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평생을 상담을 해왔지만 한마디도 답해 줄 수 없을 정도로 삶의 무게가 무거운 사람들만 살고 있는데 그들 중에 아무도 그렇게 묻지 아니하고 모두 다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통 가운데 내가 발견해야 될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더 성숙하기 위해서 내가 더 풀어야 될 숙제가 무엇일까요? 이것만을 묻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뭔가를 이루어내서 그것 가지고 뭔가를 증명해내서 사는데 존재 자체로 기쁜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평생 진짜 전쟁하듯이 글 쓰고 전쟁하듯이 살아오던 삶에서요 자유를 누리고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임종을 하죠. 저는 지금도 제가 사진을 못 보여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그가 그 머무르던 곳에 이제 그가 이제 앉는 벤치가 하나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제 나우엔을 위해서 만들어준 벤치인데요. 그냥 거기 보면 자세히 보면 그냥 장애인들이 이렇게 그 손글씨로 이렇게 판 헨리 나우엔이라고 쓰여 있는 그 벤치 앉아 있던 벤치도 지금 눈에 보듯이 생각납니다. 그가 마지막 임종했던 방 앞에 발코니에 이렇게 보라색 꽃이 한 이만한 꽤 큰 꽃이 창가를 타고 이렇게 맺혀 이렇게 피어 있던 그 꽃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저는 계속 그 꽃을 보면 헨리 나우엔이 생각납니다. 특별히 묘지에 갔었는데요. 헨리 나우엔이 자기 무덤을 남기지 말라고 해서 무덤을 안 남겼습니다. 근데 사실 그쪽이 캐나다가 프랑스 영향이 있어서 꽤 무덤을 크게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하게 하는데 아예 안 남겼는데 제자들이 그래도 너무 아쉬우니까 공동묘지 제일 끝쪽에 안내해 주신 분이 한번 찾아보라고 해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제일 끝쪽에 가니까 바운더리에 진짜 한 이만한 십자가 하나가 서 있는데요. 거기다 장애인들이 뭐 사랑하는 헨리라고 써놓은 그 십자가 하나 있었던 그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송축하라는 것은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의 상처에 대해서도 나의 기대에 대해서도 그리고 나의 야망에 대해서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은 진짜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송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손을 들고 송축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3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밤에 손을 들고 있던 이 사역자가요. 지금 먼 길을 떠나고 있는 이 순례객들을 향해서 이 든 손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손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밤이 짧거나 아니면 밤이어도 뭔가 빛이 있어가지고 뭘 잘 알거나 아니면 뭔가 좀 예상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요즘은 그런 기대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예상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은요, 다 밝히 알아야 된다는 생각 자체도 별로 안 듭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그 믿음의 결과도 결국 믿음의 대상에게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궁금한 게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래? 왜 그래? 걔는 왜 그런데?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요, 궁금함이 많다는 것은 믿음이 적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한테는 별로 질문 안 하잖아요. 그죠?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이렇게 되잖아요. 여전히 7억 같은 밤이지만 여러분, 내가 다 알고 싶고 다 다스리고 싶은 이 부분들 다 알고 다 다스리는 것보다 더 잘 알고 더 잘 다스리시는 세밀하신 하나님께 밤 시간을 맡겨드리고 내가 이 밤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낸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 NGO 기관 중에 컴패션이라는 단체 광고 같은 거 많이 해서 잘 아시죠? 컴패션. 컴패션은 컴과 패션이 합쳐진 건데요. 패션은 고난이라는 뜻이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아시죠? 컴이란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밤의 시간을요, 송축하면서 보낸 사람은 진짜 고통하는 사람과 함께 컴패션, 이 합쳐진 컴패션은 이제 긍휼이라는 뜻인데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손을 든 사람, 진짜 내 야망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기대에 대해서 충족시켜줄 대상을 사람이 아니라 이제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내 손을 다 든 사람은요, 그 순간부터 너무 신비하게도 그 전까지는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고 내가 또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요, 사람을 도구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내가 손을 온전히 든 상태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소중한 선물로 다가오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진짜 그 고백이 시작되어집니다. 손을 든 사람에게는요, 오늘 이 마지막으로 손을 들고 있던 사역자는 그 자체가 축복이 되어서 그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손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내 편, 저 사람 남의 편, 나를 받아주는 사람, 저 사람 나를 거부하는 사람, 내 친구, 내 적, 이게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성축하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날마다 영원히 송축하리라고 결단하는 저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부탁하십니다. 밤에 손을 들고 송축하라고 부탁하십니다. 이 밤의 시간에 진짜 카이로스의 시간을 느끼면서 정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손 들면서 나아가다가 이 든 손이 축복의 손이 되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소중한 선물들에게 진짜 마음껏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에 손을 들고 송축하겠다는 고백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온전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번 더 찬양할 때 여러분 혹시 진짜 밤 가운데 있는 분들 없습니까? 침 같은 밤, 고문 같은 밤, 그냥 버텨야 될 밤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 이 시간 밤에 내가 성축하겠다는 고백 담아서 한번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손을 이렇게 깍지를 끼고요, 손을 움켜쥐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노라고, 진짜 기도의 손으로 기도하겠노라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에 반응하고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그래도 주님 앞에서 말씀과 씨름하며 날마다 영원히 주님 성축하겠노라고, 주님이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살겠노라고 할 때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먼저 밤에 성축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낙관주의에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운명주의에도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안에서
피난처를 발견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게 버텨내야 되는 고문과 고통의 시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복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진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지금 무엇 하고 계시며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며 내가 이 시간 가운데 어떻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질 것인가 묻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밤에 송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밤이 송축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감사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희미한 단서조차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밤에 송축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밤에 송축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밤 가운데서 하나님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고문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때가 찬 시간,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시간, 복음의 시간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밤을 지나고 있는 시간, 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망의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만의 시간도 절망의 시간도 중호의 시간도 아니고 주님과 함께 춤을 추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송축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제대로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그 집착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깍지를 끼고 있었던 시간, 그래서 하나님 소리도 전혀 나를 통과할 수 없고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한 번도 통과해 보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 우리 진짜 깍지 낀 손이 아니라 나란히 포갠 손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러다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손을 들어서 내 상처도 내려놓고 내 기대도 내려놓고 내 야망도 내려놓은 진짜 손을 들고 주님 송축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사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주셨습니다.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가 사실은요 더 뭘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미 허락하여 주신 것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시간 손을 들고 주님을 송축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 진짜 억압하고 구속하고 하나님 주의 음성을 하나도 들려주지 못하는 인생 되어지지 않게 하여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넘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주님의 소리를 통과시키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리에 주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처를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야망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을 들고 주님 송축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밤에 손을 들고 송축한 사람만이 진짜 컴패션의 사람이 되어서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과 진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손을 든 사람이 그 손을 통해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은요 내가 통제해야 될 사람도 내가 수단으로 삼아야 될 사람도 아니고요 사실은 나를 통하여서 축복받아야 될 사람이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사람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내가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고백하는 선물과 같은 대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의 통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 소중한 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손을 들고 하나님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손이 진짜 기도의 손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 손이 진짜 들리게 하여 주시고, 들린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들을 진짜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너무 소중한 선물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정말 마음껏 축복하는 사람 되어주시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하여, 치유받을 성도들을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인 다음 세대를 위하여. 깊은 밤에도 거룩한 불을 끌 수 없는 레위인이여, 고독의 밤에도 수고의 손을 거둘 수 없는 사역자여, 당신들에 의해 밝혀진 희미한 성소 벽의 등불은 세상을 향해 길 떠나는 우리에게 멀리까지 비치는 선명한 조명이요, 당신들의 옷깃 스치며 만드는 소소한 소린 오랫도록 귓전에 머무는 행진곡의 소고 소리와도 같다오. 그러니 그대들 홀로 남게 된다 하더라도 거룩한 손을 들고 계속 찬양해 줄 수 있겠소. 그 아름다운 직분을 맡겨주신 야훼 하나님을 위해, 그 봉사를 계속 감당할 새 힘을 얻기 위해, 그리고 당신의 섬김을 인해 축복받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당신들의 격려로 인해 우리가 먼저 축복을 받았다오. 이제 이 복이 여기 성소에서부터 흘러 거기 그대 머무는 곳 어디에라도 미치게 될 것이요, 천지를 지으신 야훼의 복이 그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그 블레싱 마치 우리 여름에 고려인들,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들 향해서 나가는 블레싱 마치 지금부터 이제 접수받고 준비하는데요. 청년들이 나아가지만 작년들 7월 13일부터 21일까지 낼 수 있는 휴가 때 며칠씩이라도 또 오셔서 함께 보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꿈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교사로 지원해 주신 분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다음 세대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감사하는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위한 1일 부흥회가 1월 27일 날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풍성한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 수료하신 우리 문혜정, 이종균 우리 지체 한 식구 되었습니다. 너무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에 뒤에 보시면 어제 그 우리 용현이가 돌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돌떡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이렇게 많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일이 오늘 또 많이 있네요. 우리 류현정 집사님, 김재건 집사님, 김혜경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계신데 우리 박수해 주십시오. 네. 우리 광혁 형제 힘든 수술 정말 잘 마치고 또 이렇게 오늘 밝은 얼굴로 같이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축복입니다. 예,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요. 마지막 찬양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진경에게 축복을 베푸소서. 땅의 모든 끝줄을 경외하리니. 옆에 분 이름 불러줄까요? 장경에게 축복을 베푸소서. 땅의 모든 끝줄을 경외하리니. 모든 민족 찬송케 하소서. 모든 민족 찬송케 하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찬송케 하소서. 주 찬송케 하소서. 우리 공동체에 일고 있는 식구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소서. 땅의 모든 끝줄을 경외하리니. 우리에게 축복을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소서. 땅의 모든 끝줄을 경외하리니. 할렐루야.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모든 성축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영원히 송축하기를 원하고 밤에 손을 들고 송축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